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들 말씀 들으시기 전에 우리 전호자を바라보시면서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인데 오늘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는 전후 그 앞에 시도 그렇고 뒤에 시도 그렇고 다윗이 말년에 그렇게 지은 시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아시는 분들은 연결시켜보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은 것이 다윗이 평생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지가 않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사울의 그런 시기와 질투 속에 또 사울 그런 어떤 쫓김 속에서 그렇게 항상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쫓아오고 누군가가 나를 좀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생명을 위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잠을 자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다리를 쭉 펴고 잘 수가 없어요. 옛날에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모든 전투복을 다 입고 자요. 왜냐하면 새벽에 또 5분 대기 뭐 이런 비상령이 내릴 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잔뜩 긴장하면서 잠깐 눈만 이렇게 붙이다가 그러고 나서 그냥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연병장에 딱 도착해야 되니까 뭐 편안하게 옷 뭐 다 벗고 뭐 그냥 그렇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그렇게 쪽잠을 자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다윗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같은 그런 시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게 되는데 어찌하여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까?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지어져야 된다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당한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바로 중요한 원인은 뭐냐?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목숨이 뭐 10개도 아닐 텐데 그저 단 한 개의 목숨만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을 위협을 받으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런 신세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뭐 본인이 스스로 뭐 요즘에 우리가 뭐 자의적으로 뭐 우리 안에서 심리적으로 뭐 난 괜찮아 뭐 이렇게 주술을 외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뭔가 실제적인 실존적인 다윗을 돕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큰 위험과 위협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봉독한 시편 139편도 같은 맥락에서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6절까지를 새 번역판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저는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 바로 이 다윗이 고난의 폭풍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믿었느냐? 전지하심, 전지,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속상함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떤 지금 고난 속에 처해 있는지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든든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 예전부터 알던 선배라고 하기에는 스승 같은 그런 저보다 한 10살 정도 위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렇게 저의 형편을 내가 그렇게 얘기도 잘 안 했는데도 잘 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 목회 나보다 10여 년 더 먼저 했으니까 뻔히 아는 거예요. 목회 환경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얼마나 힘들고 또 이렇게 저의 목회 환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구구절절히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도 그 목사님은 다 헤아리시고 저에게 당신이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스스럼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반듯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FM, 아주 그냥 모범생처럼 목회하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면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솔직히 너무 좋아요. 좋고 너무 존경스럽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런 분은 실수 없었을 거야. 저런 분은 약점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좀 거리감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통화할 때는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스스럼 없이 자신의 옛날 그 실수라든지 과오를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려웠던 시절을.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나는데 마음이 얼마나 제가 스르르르르 이렇게 녹는 느낌이야. 왜? 저분도 나하고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확 더 그간에도 가까웠지만 더 가까워진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다윗은 바로 나의 그런 고통, 고난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린 때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 지금 이렇게 내가 힘든 거 세상 사람들 몰라주고 가까운 사람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거거든요. 점점. 그래가지고 요즘에 고독사도 막 일어나고 말이죠. 자살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이유가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그 힘든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의 일거수일투족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의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충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게 은혜예요. 그 신학자 중에 유명한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네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졌다는 사실을 용납하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사랑받는 거지. 내가 뭔가 좀 옳은 일을 해야 내가 좀 잘한 일을 해야
그래야 내가 좀 사랑받고 칭찬받는 거 아니야?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폴티일라고 하는 이분의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우리가 뭘 잘해서 뭘 칭찬받을 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죽음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런 저런 흠 많고 허물투성인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떤 짓거리를 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시지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의 모습을 열어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 내가 생각해도 내 안에 정말 이런 모습은 정말 너무 보기 싫어 진짜. 내 모습이지만 진짜 다 갖다 버리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과거에 지었던 여러 가지 실수들 여러 가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들 많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려면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기억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다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기억을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나간 37년의 역사 가운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다면 그걸 붙드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붙드는 게 중요해요.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치매 환자들이 왜 힘들어요?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 과거에 좋았던 기억, 아름다웠던 기억, 사랑했던 기억, 좋은 추억들을 하나씩 둘씩 점점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배우자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녀들도 손주들도 다 알아보지 못하는 이제 그 상황까지 오면 너무나 절망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완벽해지고 싶은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자꾸 하나님 앞에도 그 앞에서도 자꾸만 자신의 완전성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죽음의 문 앞으로 다 시간표가 서로 다르긴 해도 누구나가 다 그 앞으로 떠벅떠벅 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저라고 뭐 안 가고 있나요? 뭐 어린아이들은 뭐 어리니까 안 가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가고 있어요. 다만 금방 가냐 뭐 오래 걸리냐 그 차이일 뿐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이 무리한 생각, 이 죄의 생각, 욕망 이것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또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존재의 기반이 되신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존재에 보이지 않게 다
기초를 놓으시고 기반이 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이렇게 떠받치고 계시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곳에만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그분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필사하는 가운데 성령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다윗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지금 막 사울이 쫓아와요. 사울의 군대가 막 쫓아와요. 막 헉헉거리고 막 도망을 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에이씨, 왜 이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인 거예요? 이러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기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바로 다윗은 고백하고 시로, 많은 시로 그렇게 만들어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이 스올이 뭐예요? 음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고통이거든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가 계시는 거야? 너무하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데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뭐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어디가 계신 거야? 우린 그러잖아.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고백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지금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해석하는데, 이제 전통적인 이제 옛날에 구약 시대의 근거에서 내리는 고통에 대한 신학적 근거, 그 풀이는 어떤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심판 이런 이제 쪽으로 해석했지만, 신약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구원의 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이 달라져 있죠.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인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근데도 아직도 옛날 그 해석에 딱 천착해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 뭐 혹시라도 안 좋은 일 있으면 아이고 저 뭐 뭔가 벌 받는구만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원치 않은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럼 다 그렇게 해석할 건가? 그거는 아주 근대적인 그런 근본주의자적인 해석이죠. 지금 우리가 고난을 보는 해석의 그런 표준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 여기 나온 것처럼 스올까지도 함께 하신, 스올에다가 자리를 펴시는 그런 주님.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죠. 스올에다가 자리를 펴신대요. 여기 내 자리야 다 그러면서. 근데 스올이 뭐 거기가 좋은 자리예요? 지옥이고 불구덩이고 고통의 끝자락이고 아주 최고의 고통이 있는 그런 곳인데, 주님은 거기에다가 여기다 자리 좀 펴야겠네, 야 돗자리 좀 펴,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나한테 별로 신경 안 쓰셔, 상관없으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유혹이 오실 때마다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바울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배부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비록 배고프고 고난스럽고 감옥에 처해 있고 지금 빌립보서 자체가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얼마나 많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시오. 다시 또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자꾸만 기뻐하래. 자꾸만. 아니 자기 처지나 좀 제대로 좀 파악할 것이지 자기 신세는 지금 뭐 완전히 감옥 그 차디찬 바닥에 죄인으로 거기 끌려 들어가 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아 가지고 거기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 그러는 거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뭐 하는 것이 뭐 쇼하려고 뭐 바울이 뭐 멋진 말 하려고 교인들 앞에서 좀 멋진 모습 보이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고단 속에 처했든지 간에 또 풍요로운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 처해든지 간에 자기는 그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4장 6절 7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뭐에서 시작하냐?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저 끝에서 출구에 비추어 있는 한 줄기 빛을 보는 용기가 필요해요. 아이고 이놈의 어두운 터널 거기다 차까지 막혀? 아이고 미치겠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보니까 저 끝에 한 줄기 빛이 저기 끝이구나. 이제 나갈 수 있다. 와 희망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은 때로는 고통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고난 없이는 고통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두운 캄캄한 터널 속에서 그 터널 끝에 비추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깜깜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고통 속이지만 꿋꿋하게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데 이 용기가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는가?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작은 용기가 왜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오지만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복, 받은 복을 세어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찬송가 429장에 나오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을 세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복이 그렇게 많은데도, 은총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간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그렇게 필요 충족의 도구로만 생각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마치 자판기에 내가 필요한 음료수를 먹기 위해서 동전을 딸그락 넣고 누르면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면 그것으로 끝. 그 필요를 채우면 그것으로 끝이지 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이고 자판기야 너무 고맙구나. 누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 왜곡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오늘 설교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 여러 가지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등등등 얼마나 큰 사랑을 줬어요. 그래도 정작 자기네가 배고프고 춥고 잠자리 불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 언제 감사하고 막 그러던 때가 언제야? 다 잊어버리고 그저 잠자리 불편하고 먹을 거 없고 이러면 그러면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럼 뭐라 그래요?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이 낫다 있다고 얘기나 하고 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 신앙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해 내려온 민담인데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근데 이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 한참 일을 하고 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식으로다가 나무 밑에 자기가 먹을 빵을 항상 거기다 이렇게 두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되면 가서 이렇게 먹고 쉬었다가 또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먹으려고 갔는데 그만 빵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물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막 속은 배가 고픈데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물을 벌컥벌컥 먹으면서 아이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그리고 이 빵을 가져간 사람이 아마 필요했으니까 가져갈 거야. 잘 먹었으면 좋겠네.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빵을 훔쳐간 것은 누구냐? 악마였어요. 악마. 왜 훔쳐가냐? 농부로 하여금 이제 죄를 짓게 하려고 일부러 빵을 훔쳐갔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부는 죄는커녕 요만큼 불평 불만도 안 하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악마가 대장 악마한테 불려가가지고 야단을 맞은 거예요. 아니 그게 뭐야? 제대로 그 농부에게 죄를 짓도록 했었어야지. 이제 막 혼을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나 하고 이제 이 악마가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빵을 이번에는 이렇게 훔쳐내기보다는 왜냐면 훔쳐봤자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이번엔 반대로 해볼까. 그래가지고 그냥 하인으로 이렇게 딱 변장을 해가지고요. 그냥 일하는 터 옆에서 그냥 막 음식을 막 갖다 대는 거예요. 그냥 이곳에서도 오고 저곳에서도 오고 막 웬 거냐. 드세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드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어요. 빵이 그냥 막 남아 돌고 막 그러니까 이거 남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나눠줘도 남고 막 이런데 어떡하지. 그럼 한번 술을 만들어 볼까. 술을 만들어 곡식주를 만드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뭐 혼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막 초대해가지고 막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술에 취하니까 이제 막 짐승 같은 그런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악마가 너무나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고 나서 작전에 승리했으니까 대장 악마한테 찾아갔더니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장 악마가 야,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죄를 짓게 했냐? 그랬더니 제가 한 거라고는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음식을 갖다 주고 또 수확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준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는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감사는 뭐가 남아 돌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아무리 초라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무슨 너가 감사를 해 이렇게 욕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다윗과 같이 그렇게 맨날 쫓김이나 당하고 맨날 죽을 똥하고 그런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서 제가 3번 연속 설교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참 감사의 신앙은 중요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이 산소 공기를 들어 마시듯 우리 신앙의 감사는 그렇게 너무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셔도 감사하세요. 거절하셔도 감사하세요. 풍랑을 헤쳐나가도 감사하시고 풍랑을 만나셔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시고 언제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